수도권에 있으면 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지독한 대기의 질이죠. 온 가족이 탁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성수기에 숙박료는 비싸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고는 싶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한 것이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어디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텐트 치고 지내면 되니 숙박료 걱정도 없고, 얼른 홈쇼핑에서 텐트 하나 구입해서는 무작정 떠났습니다. 텐트만 가지고 가니 나머지는 다 집에서 쓰던 것 가지고 이제 휴양림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니까 차가 다 짐으로 한 차가 돼버렸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집에서 쓰던 것이고, 버너도 집에서 쓰던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릇, 숟가락, 젓가락, 냄비, 컵까지도 집에서 쓰던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통째로 들고 온 셈이죠.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차에서 짐을 내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캠핑족들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이제 캠핑 장비를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구입이라고 해봐야 그릇이나 아니면 랜턴 같은 종류이지만,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이제 짐의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피가 줄어들게 된 건 장비를 구입해서 줄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짐을 점점 덜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갔는데, 이제 캠핑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짐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짐을 줄이라 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겁니까? 먼 길 갈 때 힘들면 또 다른 내 발이 되어서 체중도 분산하고 내 발걸음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소중한 도구죠. 지금도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두 개도 짚고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들에게 지팡이는 단순히 또 다른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나 맹수에게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압니다. 우리 그 시편 23편의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이를 갈면서 무기를 들고 찰그랑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그득하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기쁨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에게만 주신 고백일까? 너 오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치열한 생존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 주신 것처럼 너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소명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나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을까요? 여행을 가면은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담을 배낭도 필요하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가다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해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다가 혹시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못 입게 되면 다른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게다가 여행길에 추운 밤을 버티려면 한 벌 옷이 아니라 두 벌 옷은 껴입고 있어야 하니까 두 벌 옷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저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나 다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만약이라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손에 쥔 걸 쉽게 놓지 못합니다. 만약이라는 불안 때문에 돈도, 건강도, 사람도, 관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놓지 못하죠.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이것저것 챙겨 넣습니다. 제가 처음 캠핑 갈 때처럼요. 짐을 자꾸 채우면 두려움은 줄어들죠. 그러나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꽉 차 있는 이 짐들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랍니다. 가지고 마. 다 놔두고 가. 손에 잡지 마. 비우라십니다. 더 가볍게. 빈털터리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우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 지금 네 안이 비었니? 그럼 네 안에 지금 뭘 채우기를 원하니?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니? 그걸 먼저 네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면 내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인 거죠. 결코 제자들을 빈털터리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은 소명의 길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여행을 위해서 짐이 가벼워집니다. 여행 가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배낭이 없어도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양식이 없어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재정이 없어도 재정을 마련케 하시고, 그리고 두 벌 옷이 없어도 옷 때문에 너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들을 찾잖아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한 걸 공급받는답니다. 누구에게서요? 합당한 사람. 여기서 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가치 있는 사람.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냥 여행객을 맞이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그를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누립니다. 근데 그 가치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방금 그렇게 말하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어주는 그 평안,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평안을 누릴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배낭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절이죠.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그냥 복을 누리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 복을 부어주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동력의 은혜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길 가운데 함께 가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인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떠난 그 2차 전도 여행은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들이 다 막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사역팀들이 사도 바울이 본 그 환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떠난 거죠. 게다가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일행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먼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미리 연락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먼저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생면부지의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만 그를 영접해 준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의 문안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교회도 그들에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영접한 자,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영접한 자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소명을 함께 붙들고 나아간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그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온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평안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인 거죠. 너 여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다가 가야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는 동안 날마다 제자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어질까? 그들은 바로 단순히 한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을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예비, 그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안타까운 떠남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떠남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아멘. 여기서 맞아들이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여행객이 왔는데 그 여행객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와서 전한 복음도 거절한다는 거죠. 성에 가서 그런 대접받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을에 있다가 나올 때 유대인들은 그 마을 입구에서 자기 옷과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이방의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들이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고을들로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5절에서의 누구든지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란 얘기죠. 마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곳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해를 가하려 했던 그 악한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고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참혹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나중에 심판 날에는 너희들이 먼지를 떨어버린 이 땅보다는 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성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죠. 마치 니느웨 땅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시키실 거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면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 바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죄를 고스란히 들고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보내심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삶. 이제 제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복음을 향한 여정이 오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이 본문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길, 여행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 생활의 방법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을 잠시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여정에서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빈털터리로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 외에 혹시 니네들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혹 너희들의 어깨 위에다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 다 가지고 있다면 니네 그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네게 준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길 걸어갈 때 내 손에 지팡이 없어도 네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지팡이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십시다. 결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아니라 먼지가 남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전도자를 통해 누리는 그 평안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